자, 반갑습니다. 우리 중세 기독교 연대기 1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 우리가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5페이지 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배워볼 연대는 1291년 13세기 말이죠. 그리고 1453년 15세기까지 가는 이야기입니다. 한 150년, 160년 정도의 이야기를 오늘 같이 살펴볼 겁니다. 오늘 나오는 인물 중에 주요 인물은 보니파키우스 8세, 그리고 우르바누스 6세, 두 명은 교황입니다. 그래서 교황인데 둘 다 이제 사연이 있는 교황들이죠. 그리고 메르메트 2세. 메르메트 2세는 마호메트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인데요. 이 사람은 셀주크 왕조의 술탄입니다. 이 사람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이제 함락을 시켰죠. 자, 56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 13세기 이야기를 쭉 같이 좀 해봤습니다. 1200년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기에 가장 두드러졌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교회의 권위가 이제 많이 높아졌었다라고 유럽 지역에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회 경제적인 변화도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그 교재에 보시면 신용제도가 확산이 되고 공산품 생산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경제 수준이 전반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왜 이런 것들이 가능했냐? 시대가 이제 바뀌면서 서서히 힘센 사람들이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경향이 이제 두드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놈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때는 이게 이제 힘들었는데 그게 이제 가능해져요. 또 하나는 뭐냐면 범기독교 세계의 영향력이 커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십니까? 우리 중세 이제 초반에 이슬람 세력이 유럽을 거의 포위하다시피 하면서 나타났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물자의 유통이 자유롭지 못하고 무역이 안 되니까 그냥 거기서 자급자족하는 식으로 살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이슬람 세력이 이전과는 많이 다르게 많이 허약해졌어요. 그리고 십자군도 막 다닐 정도고. 십자군이 다닌다는 것은 군인들만 다니는 게 아니라 상인들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어떤 무역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되면 어떤 교회의 권위뿐만 아니라 경제력이 전반적인 그 수준이 상승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재산을 이제 새롭게 모으게 된 신흥 계층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일명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귀족은 아니에요. 평민이에요. 근데 평민인데 장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 겁니다. 주로 이제 상업에 종사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이 당시 영주라고 불리던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여전히 유럽 곳곳, 특별히 프랑크 왕국 같은 경우는 동프랑크 왕국, 서프랑 왕국,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가릴 것 없이 소규모 지방 영주들이 나서가지고 자기들끼리 여전히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장사를 하려면 일단 평화가 정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목숨이 달려있는데 어디 짐 갖고서 어디를 가서 뭘 팔고 하겠어요. 일단 평화가 정착돼야 경제력도 상승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주들 치고받고 싸우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위험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각 영주들마다 각 지역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게 서프랑크 왕국의 이제 영토라면 이걸 영주들마다 다 따로 이제 다스린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게 귀족들이 이렇게 나눠서 다스린다 그러면 파리 같은 데 있다는 사람이 남쪽이나 북쪽이나 어디로 이제 가려면 갈 때마다 다른 영주들의 영토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통행료를 요구한단 말이죠. 그럼 세금으로 뜯기는 게 적지 않아요. 물론 그것을 능가할 정도의 이익을 내니까 그걸 하겠지만 그렇게 안 했다라면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칸 나누지 말고 그냥 이거 다 한 사람이 다스리면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걸 해줄 사람이 그게 바로 누구냐면 국왕입니다. 국왕. 그러니까 이제까지 국왕들은 사실 샤를마뉴 이래로 그 왕가가 끊어진 다음에 동프랑크, 서프랑크 막론하고 귀족들의 추대로 그 군주가 임명되곤 했어요. 그러니까 선출되곤 했어요.
그 당시 이제 서프랑크 왕국 같은 경우는 뭐 카페 왕조, 미국 카페 왕조라고 불리는 그런 왕이 있었고, 카페 왕조의 왕들은 힘이 없었어요. 왜냐면 귀족들에서 옹립됐고, 귀족들이 뭐 하면은 꼼짝 못하고, 또 해봤자 파리와 그 인근 주변만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다 독립했었으니까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군주가 좀 힘 세져가지고 저 영주들 힘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 부르주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국왕편에 서서 국왕이 하는 일들을 돕기 위한 사람이 이제 후원자가 되는 거, 지지자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프랑스, 잉글랜드, 스칸디나반도의 몇몇 국가들이 이제 강한 중앙 집권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국가라는 개념이 이제 점점 강화되기 시작해요. 국가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가 그림을 늘 저 위에 그려가지고 힘들게 그렸는데 그림 밑에 그리면 되는데, 그죠? 네.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네. 네. 이제 끝났는데. 네.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이거 얼마나 편해. 응? 얼마나 편해. 네. 자. 그래요. 네. 자. 네. 이 당시에 이제 서프랑크 왕국, 그러니까 프랑스 영토는 이 정도. 네. 그리고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불렸던 독일 쪽이 쪽 영토는 이만큼이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한 이 동네에 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은 분명 영토 자체는 서프랑크하고 프랑스에 살고 있지만 여기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해요. 네, 국경이 통제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떤 경제 정치의 그 경계는 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나 마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 형태였대요. 점 형태. 그러니까 얼마든지 옆 나라, 옆 동네 그냥 왔다 갔다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적인 의미에 있어서 국민 영토 주권 뭐 이런 개념은 후대에나 나온 거고, 고대, 중세, 초, 중반까지만, 중세, 중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중요한 건 내가 누구한테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에 관한 인식이었어요. 그게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에 관련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해할 때도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여튼 이게 이제 개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이런 개념이 낮았단 말이죠. 근데 군주를 중심으로 점점 어떤 세력화되고 뭉치기 시작을 하면서 국경선에 관한 개념이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나라 사람이야 라는 생각들이 두드러지게 되죠. 이건 조금 이따가 발생할 또 다른 사건 때문에 더욱 강해지기도 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차 자기의 지역, 자기가 어떤 지방에 사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세 유럽의 역사, 교회와 함께 중세 유럽의 역사를 쭉 지금 살펴봐 왔지만, 우리나라처럼 한 동네에 막 1000년, 막 2000년씩 사는 사람이 유럽엔 전혀 없어요. 지금 이 시기 유럽에 그런 사람이 조금 있다고 한다면 이탈리아 정도? 이탈리아 사는 라틴인 정도? 말고는 여긴 다 기껏해야 몇백 년인 거예요. 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살고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고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민족 따지기 시작하면 대부분 다 프랑크족, 예전에 뭐 게르만족 뭐 이렇게 될 테니까. 그리고 게르만족만 있습니까? 여기저기서 뭐 노르드인들, 뭐 여기 살던 켈트인들, 뭐 다 뒤섞여가지고 뭐 민족 개념 막 주장하고 뭐하고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슬슬 국왕을 중심으로 나라의 개념, 지역의 개념, 영토의 개념, 영역 개념이 슬슬 강해지면서 이전과 다른 시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게 교황에게 있어서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교황과 국왕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센 교황들은 각국의 정치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막 개입하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감나라 배나라 막 하고 있었는데, 이게 국왕 중심으로 각각 나라들이 뭉치기 시작하면서 왜 저 사람은 우리나라 문제에 개입하는 거임? 하면서 이제 싫어하면서 튕겨내버리기 시작하면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특별히 강했던 데가 이 프랑스입니다. 일찍부터 프랑스 본토에 이제 그런 영향들이 많이 강했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와 프랑스 왕 필립 4세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것이 이런 배경에서였어요.
교황은 이전처럼 내가 하늘이 준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다 지배하고 뭐가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건데 사실 생각해보면 예전부터 프랑스는 계속 틱틱댔습니다. 적지 않게 틱틱댔죠. 그래서 필리프가 잉글랜드와의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자금을 뿌거들어다 모아야 되는데 그 영주들한테 뺏을 거는 한계가 이제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뺏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가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는 돈을 좀 거두면 좋겠네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냐면 교회는 무조건 10분의 1 다 가져가니까. 그리고 뭐 귀족들이며 왕족들이 막 죽기 전에 막 천국 가고 싶으니까 막 이것저것 막 재산도 기증하고 막 그래서 교회가 부유하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다가 세금을 매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프랑스 내에 사는 그 성직자들이 어우 쟤 뭐야 하면서 감히 교회에다 세금을 내라고 해 하면서 교황한테 가서 그걸 일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너 뭐냐? 네가 뭔데 교회에다가 세금을 매기냐? 이거 하나님의 거다라고 하면서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 필립이 됐어. 여긴 내 땅이니까 내가 다스리는 땅에 있는 교회들은 내가 내라는 대로 내야 돼 라고 해서 한마디로 부정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충돌이 일어나요. 그 중에 이제 거기 나왔던 교황이 그 동네에서 보내가지고 새로운 십자군 꾸려야 된다고 사람들로부터 막 그 헌금 받고 있는데 그 교황의 사절들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보니파키우스를 프랑스 군이 가서 납치해버려요. 프랑스군 장군이 가가지고 납치해버려요. 이때 당시 납치당할 때 당시에 이 보니파키우스가 80대였다는데 그 당시에 드물게 되게 나이가 많았었죠. 근데 그 프랑스 장군이 가가지고 이 교황 뺨을 치면서 네가 뭔데 개개하면서 막 모욕을 줬대요. 그걸 부르르 떨면서 이게 교황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납치된 상황이었는데 그 직후에 이제 교황을 지지하는 귀족들이 와가지고 이제 구해내긴 했어요. 근데 1년도 못 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역사가들은 이제 그때 받은 그 치욕과 수치에 견디지 못하고 이제 죽은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보니파키우스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교황이 선출돼야 되는데 이 새로운 교황이 선출될 때에 필리프 4세가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출신의 주교들을 막 거기다 밀어 넣어가지고 추경들을 막 밀어 넣어가지고 위협도 반쯤 위협하면서 새롭게 선출되는데 이제 이 교황이 프랑스 국왕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친프랑스파 교황이 이제 선출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1309년부터 교황이 프랑스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아비뇽이라는 곳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 아비뇽은 당시 신성로마 제국의 영토이긴 했는데 프랑스랑 매우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매우 가까운 지역이어서 거기 아비뇽으로 갔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프랑스 왕의 권한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한 70년 동안 교황들이 로마에 살지 못하고 아비뇽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의 아비뇽 유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바벨론 유수라는 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강제로 끌려가서 유대인들이 바벨로니아에게 망해가지고 강제로 끌려갔던 사건을 바벨론 유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빗대가지고 이게 교황청의 아비뇽 유수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프랑스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 이 기간 동안 여러 명의 교황들이 선출되는데 다 프랑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1377년 그레고리우스 11세라는 인물이 나는 꼭 가야겠다라고 우기고 가지고 겨우 로마로 다시 돌아오긴 합니다. 근데 이미 교황의 영향력은 이전만은 못하게 되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교황의 전성기는 100년도 안 됩니다. 교회 역사 전체를 볼 때. 교황이 세속권을 완전히 압도한 그런 시기는 다 더해도 채 100년이 되지 않아요. 아주 짧은 기간이었어요. 아비뇽에 거주하던 교황 요하네스 22세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22세가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거의 적진에 들어가서 지금 포로처럼 지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돈이 있으면 자기를 지켜줄 사람들을 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회유할 수도 있어요.
왕에게 적대하는 필립 4세에게 적대하는 뭐 그런 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이제 좀 모아야겠는데 어떻게 하냐? 성직이 공석이 되면 이제 누가 뭐 주교라든지 뭐 누가 이제 그 교구 담당 성직자가 죽으면 죽은 다음부터 1년 동안 그 교구로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교황청으로 오도록 만드는 규칙을 세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자주 비기를 막 바라는 거죠. 이게 거기 있던 주교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임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석이를 자꾸 만들면 만들수록 돈이 막 들어오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자꾸 이제 공석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수가 너무 얕잖아요. 이 수가. 그 당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수가 안 보였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행태를 할 때 교황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돈이 모인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교황을 지켜줄 수 있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시민 내지는 영주들의 자발적인 어떤 충성 뭐 이런 것들일 텐데 지지 뭐 이런 것들일 텐데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교황청이 저 교황이 돈만 밝히는구나. 왜냐면 이게 사실상 사목 활동이 전혀 안 되는 거야. 그 교구에 있는 사람들을 그 주교나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이제 뭐 신방도 하고 뭐 돌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돈 얻으려고 그 자리를 계속 비워두니까 이게 사실상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조치는 교황청에 대한 어떤 힘을 도리어 줄이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벌려다 보니까 성직매매 이런 것들도 다시 부활하죠. 그래서 자기에게 이제 금전적인 이익을 주는 사람들을 성직에 고위 성직자들에게 이제 임명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성직을 이것저것 동시에 맡는 일들도 성직 겸직도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교구에 한 명의 주교가 임명되는 게 아니고 이 교구 안에도 막 그 교구를 아니죠. 한 주교가 이 교구도 맡고 떨어져 있는 저쪽 교구도 맡고 여기도 맡고 막 서너 개씩 이렇게 맡게 되는 거예요. 돈 주고서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한 거겠죠. 돈 주면서도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렇게 되면 낸 돈보다 더 많이 챙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교구가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그 교구를 어떻게 다 돌봐요. 그 넓은 땅을 어떻게 다 돌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교황제 내지는 교회에 대한 어떤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강해져.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뒤에 이제 좀 더 설명을 해보죠. 자, 한편 이 시기 중앙아시아에 있는 교회도 이전과는 다른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쪽의 교회들도 이전과는 다른 상황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억하십니까? 아르군이 누굽니까? 네? 누구 아들입니까? 아바카. 예. 훌라구의 아들이 아바카고 이거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네. 훌라구는 누구 아들입니까? 예, 그렇죠. 툴루이죠. 예. 툴루이는 누구 아들입니까? 그렇죠. 칭기스칸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는 다행히 이제 기억하고 계십니다. 네. 훌라구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바카. 그리고 아바카의 동생이 이제 가잔이라고 뭐 있었고, 근데 아바카의 아들이 아르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군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이었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이 시기까지. 뭐 부인들도 이게 다 뭐 기독교인들이고 할 정도로 아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르군의 동생이 이제 아르군에 이어서 그 자리를 이어받은 게 가이아투라고 그 동생인데 역시 가이아투 때도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이두라는 인물이 가이아투를 살해하고 새로운 칸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러면서 살짝 이상한 상황이 살짝 이제 벌어집니다. 물론 바이두 역시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계, 맞나요? 가잔이 여기가 아니다. 자, 빼시고, 1년에 아르군의 아들이었던 가잔이 바이두를 죽이고서 새로운 칸이 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가잔이 들어가야겠죠? 가잔이 새로운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칸이 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가잔이 이슬람교로 개종을 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무함마드로 바꿉니다.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무함마드로 바뀌고 자기의 통치의 그 호칭을 칸에서 술탄으로 바꿔요.
완전 이슬람식으로 완전 넘어가 버리게 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죠. 네. 지금 일칸국 거의 지도, 57페이지 일칸국의 지도가 나와 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대부분 상당수가. 물론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긴 했지만, 이슬람 교도가 더 주류에 해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위를 되찾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개종을 한 거죠. 왜냐하면 바이두로부터 자기 아버지의 잃어버린 왕위를 다시 되찾아야 되니까 힘을 모으려고 그 힘을 빌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슬람 교도들과 관계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술탄으로 즉위를 하면서 교회와 불교 사원 그리고 유대교 회당들을 다 파괴하고 특별히 기독교 사제들을 공개적으로 모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까지 교회에 대해서 면세 혜택을 부여했던데 그것을 취소하고 교회도 세금 바쳐라, 곡물과 세금 바치라고 강요합니다. 만약에 이걸 시험을 냈으면 참 퀴즈 내기 참 좋았겠죠. 네. 서유럽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고, 이 아시아 지역, 서아시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억나십니까? 야발라 본명이 뭐였습니까? 네? 네, 마르코스. 야발라하. 몽골족에 해당하는 그 사람이 들어와서 총대주교가 됐잖아요. 근데 이 야발라 3세 평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이야기인데 지난주부터 나왔던 거기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분 말년이 참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가잔 때였어요. 이 가잔이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했어요. 고문을 막 때리고 막 묶어서 이게 가둬놓고 막 온갖 고문을 당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듬해 겨우 가잔으로부터 겨우 석방이 되는데 이 석방되었던 이유는 거기 나와 있던 것처럼 서양의 국가들과 그 동맹을 맺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시기에 이제 슬슬 저 북쪽에서 셀주크 왕조가 슬슬 이제 나타나서 힘을 발휘하고 있었고 남쪽에는 여전히 그 아이유브 왕조를 비롯한 그 이슬람 세력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세력 다툼을 하려다 보니까 동맹을 찾아야 되니까 이제 서유럽 국가들과 친하게 지내려면 기독교 국가들이니까. 그래서 야발라를 일시적으로 이제 풀어줍니다. 근데 이 지역이 이제 점점 그 뭐 총대주교가 잡혀가지고 고문당할 정도면 일반 기독교인들은 상황은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보시면 1297년 아르빌에서 지금 이라크죠, 아르빌. 아르빌은 우리나라 그 파병도 가 있었던 그 지역인데 아르빌에서 쿠르드족 무슬림들이 교회를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쿠르드족 무슬림들이. 쿠르드족 하면 또 떠올려야 되는 사람 한 명 있죠? 쿠르드족. 아, 네. 우리 조 간사님 뭔가 떠올리려고 하는데, 네. 쿠르드족. 살라후 아띠니 쿠르드족 출신 아닙니까? 아이유브 왕조를 창수했던, 예. 그래서 쿠르드족 중에 제일 잘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예. 쿠르드족 무슬림들이 교회를 막 파괴하기 시작했는데, 몽골계 병사가 이 사람이 어쩌면 기독교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걸 막기 위해서 활을 쏘다가 무슬림 한 명을 쏴 죽입니다. 근데 이게 발단이 되어가지고 대대적으로 무슬림들이 일어나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기독교인 거주 권력으로 막 몰려가가지고 성직자들을 살해하고 신자들을 학살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비슷한 아르빌에서 학살이 1310년에 또 한 번 일어나요. 이게 아르빌 학살이라고 1차, 2차 아르빌 학살이라고 불리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거 예전에 페르시아 때나 당했었던 그런 일들인데 정말 간만에 이런 식의 대량 학살이 살상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1304년 가잔이 죽고 그의 동생이었던 울제이투가 즉위합니다. 울제이투는 어렸을 때 세례도 받아가지고 니콜라우스라는 세례명까지 있었는데 역시 이 권력자의 자리에 오른다 하면 저 이슬람 세력가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슬람교로 개종을 해요. 그리고 타브리즈에 있었던 그 지도에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역들은 어딘지는. 예. 타브리즈에 있었던 교회를 모스크로 바꿉니다. 이슬람 그 예배 드리는 장소로 모스크로 바꾸기도 하고 수도원을 마라게에 있었던 수도원을 폐쇄하기도 하고 그리고 재산을 다 몰수하는 기독교 적대 정책을 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중 1317년 야발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고생하다가 말년에, 여기는 뭐 고문 한 번만 든 것 같지만, 몇 번을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서 막 거꾸로 매달고, 나이도 그렇게 많은 양반을 거꾸로 막 매달아 놓고서 있는 돈 빨리 다 가져오라고 막 다 내놓으라고 막 하면서 막 위협하고, 다른 신자들 막 위협하면서 그런 이제 취급을 받다가 결국 이제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죽기 직전 5년은 여기저기 이제 도망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아주 슬픈 시대죠. 근데 이제 야발라가 죽으면서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네스토리우스 교단, 또 교단의 교인들이 의지할 대상이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상황 자체가 누가 지금 총대 주교 하려고 하겠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 꼴이 되었으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양이 되어버린 거죠. 또 동시에 14세기 중반이 되면 이제 좀 후대이긴 하지만 중앙아시아 여러 지역에 흑사병이 막 휩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픽픽 다 쓰러져 죽어요. 여러분 흑사병 걸리면 빠르면 하루 만에 죽습니다. 하루 만에 죽어서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아침에 사람이 죽어가지고 유럽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신부가 가가지고 이제 장례를 집례하러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시신을 이제 옮겨야 되니까 시신을 옮기는 사람들이 왔다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죽었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남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급속도로 치사율이 높기도 하고 굉장히 급속도로 전파되는 그런 병이거든요. 이게 싹 퍼지기 시작해서 중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있으면 그 흑사병 이제 또 나오게 될 텐데 발생하는 시기가 되는데 중세 유럽에서 최소한 7,500만 명에서 뭐 많게 잡는 사람들은 2억 명까지 죽었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흑사병 때문에, 중세 흑사병 때문에. 엄청나게 이 사람이 휩쓸렸던 그런 병이죠. 이 흑사병이 어디서 왔느냐를 두고서 연구자들도 좀 이제, 설이 여러 개로 갈리는데, 하나는 중국에서 왔다는 설이 있어요. 중국에서 이 몽골족의 이동 루트를 따라가지고 서쪽으로 해서 전해져서 이렇게 유럽까지 전해졌다라는 얘기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설은 뭐 그 반대일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튼 중앙아시아에 이제 크게 이제 벌어지면서 중앙아시아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일단은 많이 죽기도 했고 다 죽으면서 기독교인들이라고 안 죽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서 경제적 기반이 사라져 인구가 감소될 때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경제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누가 사람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농사 안 지으면 그 땅은 황폐화 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중앙아시아의 그 나름 공동체를 이루면서 여기저기서 발전하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세력이 전적으로 쫙 사라져 버리게 되어버립니다. 또 14세기 후반에 오늘 교재에는 뭐 나오진 않지만 티무르 제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져요. 티무르 제국. 이 티무르라는 인물이 자기가 칭기즈칸의 후손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기 없네. 저 중앙아시아 지역에 새롭게 세운 그런 나라거든요. 서해 좀 남쪽에 티무르 제국. 아주 잔인하게 공격하는, 저항하면 남겨지 않고서 아주 잔인하게 끝까지 씨를 말리는 어떤 그런 세력으로 아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물론 그 동네 사람들은 이 티무르를 영웅으로 추대하고 있기도 한데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존재이기도 했어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중앙아시아 쪽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세력이 거의 와해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보면 오늘날에는 사실상 기독교 인구가 많이 적죠. 그 이후로. 그렇게 한 번도 우세했던 적이 없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결국 이제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산지로 숨어들게 되고, 뭐 그런 데서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네스토리우스 교단에서는 그래도 이제 교단을 유지해야 되니까 총대주교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서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대주교를 뽑는 방식을 바꿉니다. 이전에는 선출해서 세습으로 바꿔요. 왜냐면 그렇게라도 되면 제가 이 강의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정통성을 확보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혈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혈통이 상당히 중요한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습이라는 측면은 이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그래도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궁여지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스토리우스 교단에서는 기억나십니까? 갈라지면서 초반에 사제들의 결혼을 허용해버렸어요. 그 조치를 선포하면서
서양의 교회와 이제 아예 분리됐음을 선언한 거와 마찬가지였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이제 사제들이 결혼할 수 있었다는 네스토리우스파 사제들은. 그런데 총대주교만큼은 결혼이 금지돼 있었어요. 총대주교만큼은. 그러면 세습을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야 세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로 세습이 아니라 조카로 세습되는 독특한 세습 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뭐 힘도 다 떨어지고 신자들도 상당히 여기저기 도망치기 바쁘고 숨어들기 바쁘고 막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사실 이 교단은 지리멸멸하게서 그 뒤로는 이제 굉장히 세력이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한때 이 네스토리우스 교단은 전성기 때는 거의 뭐 동쪽 지역 중국 땅까지 끝까지 극동까지 가서 서아시아까지 아시아 지역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선포되었던 선교가 되었던 이루어졌던 그런 종교가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는 이제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고 아시리아 동방교회라고 부릅니다. 이거 지금도 있습니다. 네. 네. 아시리안 오리엔탈 처치라고 부르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에도 미국에도 한 몇만 명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 지금도 저 서아시아 지역에도 한 몇만 명 정도 믿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저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 동방교회고 지금 아시리아 동방교회는 뭐 하고 있느냐? 아주 이제 현대에 오면서 이전처럼 우리가 동서양 교회가 이제 분열되고 분리되고 막 이런 것들이 이건 지난 일이니까 이제 화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 안에도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일명 그 로마 가톨릭과 화해파들과 아니다,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분리파들과 사이에 분열이 돼서 교단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크게 보면 이제 서방교회랑 화해해야 된다라는 화해파랑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보수파가 지금 이제 교단이 두 개로 나눠져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제 서아시아 이쪽 교회에 관한 설명이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돼서 지금 이야기도 좀 해봤고요. 조금 더 지나가 보면 14세기 초반까지도, 14세기 초반이면 1300년대 이제 초반이겠죠. 원왕조 안에 기독교인들이 고위직에 있었던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 중에 이제 1300년에, 딱 1300년에 원나라의 기와르기스라는 인물이 고려에 왔어요. 고려 북부의 정동행성이라고 원나라가 설치한 관청이 있었는데 그 정동행성에서 일하는 관리로 이 기와르기스가 임명이 됐어요. 근데 이 기와르기스는 기독교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세례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최초의 기독교인,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최초의 기독교인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직 그 한참 후대니까요. 뭐 카톨릭부터 봐도 임진왜란 그 시대 때나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서양 선교사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여튼 이 기와르기스가 한 가지 법을 통과시키라고 고려 왕실을 압박을 하는데 어떤 형식이었냐면 부모 가운데 하나라도 양민이면 그 자식도 양민으로 취급해야 된다. 노비로 보면 안 된다. 천민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그 법률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압박을 했답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보면 고려의 귀족 계층이 그런 식으로 한 명이라도 천민이었으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천민이면 얘도 내 노비다 하면서 자기 세력을, 자기 사람을 늘리기 위한, 자기 세력을 늘리기 위한 그런 수단을 삼고 있어서 이것을 금지시키면 고려의 귀족들의 힘이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다 자기 노비를 쓰고 사병 만들고 막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니고 또 어떻게도 보면 이건 기독교적 가치를 좀 현실 정치에 관철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요. 근데 이 시기가 되면 원나라 내부에서도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이전만 못하게 됩니다. 또 이 사람들이 이제 대를 이어서 원나라, 그러니까 중국 북방에서 살다가 이제 중국 본토로 내려오면서 그 중국의 그 오랜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계속 접하면서 거기서 살다 보니까 여기에 점점 동화돼 버려요. 점점 동화돼 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중국 본토에서 믿고 있었던 뭐 불교라든지 도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려온 지 뭐 5대, 6대 돼버리면은, 그죠. 이민 가서
이민 1.5세대만 되더라도 우리말 거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슬슬 되면 이제 2세대 되면 그냥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한국 떠듬떠듬말, 우리말 떠듬떠듬하고 영어 쓰는 게 더 익숙하잖아요. 맥도날드 그런 게 익숙하지 비빔밥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따지고 보면은 내려온 지 벌써 수백 년인 거잖아요. 거기 선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지가. 중국에 온 것만 해도 벌써 수십 년 지나고 벌써 2대, 3대 넘어가고 있었고.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 기독교의 영향력이 다시 감소하기 시작을 하면 14세기가 되면 다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가톨릭 사제들이 이제 이쪽에 파송되었을 때 이 경교라고 불렸던 중국 본토에선 경교라고 불렸던 이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의 흔적은 거의 소멸된 상태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방교회에 관한 이야기, 동양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되죠. 자, 한편 이제 서방교회, 서양교회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볼 텐데요. 서양교회가 이 시기에 이제 새롭게 교황이 한 명 선출되는데 우르바누스 6세라는 인물입니다. 이 우르바누스 6세가 누구냐면 아비뇽 유수에서 돌아왔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레고리우스 11세죠. 근데 돌아오자마자 1년 후에 죽어요. 그리고 새롭게 선출된 교황이 바로 이 우르바누스 6세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친프랑스파겠습니까? 반프랑스파겠습니까? 친프랑스겠습니까? 반프랑스겠습니까? 응? 반프랑스파입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프랑스 왕의 사실상 그 관리 감독을 받고 있던 때에서 겨우 전임자가 벗어났어요. 그리고 벗어난 채로 이제 로마에서 선출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있던 주교들이 무조건 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이탈리아 사람 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우겨가지고 됐던 인물이 바로 이 우르바누스 6세입니다. 우리 앞서서 우르바누스 한 명 더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혹시? 네, 우르바누스 2세가 있었죠. 그 사람이 뭐 했습니까? 제1차 십자군을 주도했던, 흠했던 인물이 우르바누스 2세죠. 속속 다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르바누스 6세가 교황이 되고 나면서 다시 한번 교회 개혁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시작을 합니다. 성직 중임 금지, 고위성직자들의 사치한 풍조 금지, 그리고 성직자들한테 뇌물 주는 것 금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이것을 또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누구였습니까? 친프랑스파 추기경들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국왕의 사실상 영향을 아래했던 이 추기경들이 이걸 되게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반년 후에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서 13명의 추기경들이 프랑스 쪽에서 임명되었던 13명의 추기경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새로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저 교황 불법이다, 나쁜 놈이다, 무효다 하면서 새로운 교황을 추대합니다. 그 새로운 교황의 이름이 일명 대립교황 클레멘스 7세입니다. 네, 대립교황. 이 대립교황자를 꼭 붙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황 중에도 클레멘스 7세가 있어요. 네. 클레멘스 7세. 뭐 7세고 몇 세고 이거는 같은 이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냐 했으니까. 그 반대쪽에 누가 있습니까? 우르바누스 6세. 네. 교황이 2명이 된 겁니다. 교황이 2명이 된 거예요. 참고로 이 클레멘스 7세가 누구냐면 그 교황 조치에 반발해서 뛰쳐나왔던 13명의 그 추기경 중에 한 명이에요. 사실 이 사람이 추동해가지고 따로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회의해가지고 내가 교황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되면서 교황이 둘이 됐어요. 이 대립교황은 누구의 지지를 받겠습니까? 프랑스의 지지를 받겠죠. 네, 이쪽은 프랑스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서 로마를 공격하기 시작을 하나 실패를 해요. 로마를 공격했다가 실패해요. 그러면서 두 교황이 그냥 그 상태가 유지가 돼버린 거예요. 한 명은 로마, 한 명은 아비뇽, 이렇게 양쪽에 나눠져가지고 2명의 교황들이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프랑스도 이 대립교황을 완전하게 지지하기가, 완전히 힘을 실어주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시기에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그 유명한 100년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프랑스랑 잉글랜드 사이에, 스코틀랜드는 아닙니다. 스코틀랜드는 프랑스 편. 잉글랜드, 웨일즈,
둘 사이에 100년 전쟁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00년 전쟁이라고 하지만 이게 1337년부터 1453년 동안 있었으니까 100년이 좀 넘죠. 예. 한 110 몇 년 있었던 이 전쟁인데 이게 이제 벌어지고 있으니까 프랑스로서도 이 대립교황 문제에 힘을 실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 그 상황이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막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은 그러면 누굴 지지했을까 이 100년 전쟁에서? 네? 교황은 누굴 지지했겠어요? 교황은 잉글랜드를 지지했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잉글랜드 왕은 네, 교황 쪽을 지지하고 이쪽 편은 뭐 프랑스, 이쪽 뭐 스코틀랜드 그리고 이쪽 그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던 몇몇 국가들이 이 대립교황을 지지를 했고 나머지는 이제 원래 이제 선출된 로마에 있는 교황들을 지지하면서 막 지지고 볶고 이때 막 엄청나게 이제 싸우기 시작하면 이게 뭐 100년 넘게 해졌으니까 물론 100년 동안 맨날 싸운 건 아니고 싸웠다 쉬었다 했는데 보면 아시겠지만 프랑스가 훨씬 더 영토도 높고 힘도 세요. 근데 전쟁이 100년 동안 이어졌던 이유는 뭐냐면 프랑스 쪽에는 귀족들의 힘이 너무 셌어요. 그래서 전략이고 뭐고 없어. 그냥 지들 잘났다고 붙으면 막 지들끼리 막 달려갔다가 막 죽고 끝나고 막 이래요. 이쪽이 군대도 훨씬 많은데 프랑스 쪽이 훨씬 더 많은데 뭐 그런 기록도 있어요. 프랑스군 1000명은 잉글랜드군 200명만 봐도 벌벌 떤다고. 예. 진짜 기록에 남아있는 전쟁 기록들 보면 진짜 우스운 것도 막 추성인데 이쪽 프랑스에 보면 좀 평원이 많아서 말들이 많아요. 기사들이 이제 이 지역에 막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기사들은 누구냐면 대부분 뭐 영주들, 귀족들이에요. 예, 이제 좀 있는 사람들. 이제 중장기병이라고 이제 아주 중무장을 한 기병들이 이제 아주 강력한 힘이었는데 거의 뭐 오늘날 전차 정도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쥐들끼리 막 명령도 안 돼. 쥐들끼리 막 달려가다가 쥐들끼리 막 부딪혀가지고 넘어지고 막 저쪽에서 화살 쏘면 와 죽고 막 이런 상황이 한참 벌어집니다. 그래서 잉글랜드가 이 지역을 상당히 이제 넘어와가지고 이 지역까지 이제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막았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잔다르크입니다. 네, 잔다르크. 한 18살 뭐 안팎이라고 알려져 있는 잔다르크가 나서서 저 잉글랜드 군을 다 몰아내 버리죠. 엄청난 인물입니다. 이 잔다르크가. 네. 근데 이제 막판에 이제 잡혀가지고 잉글랜드 쪽에서 화형당했죠. 화형당해서 이제 죽습니다. 아무튼 이 시기가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100년 전쟁 벌어지면서 유럽이 막 정신없을 시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정신없는데 교회도 정신없어요. 어느 한쪽이라도 정신 차리고 있으면 정신 차린 쪽에서 중재하고 뭔가 나서서 뭔가 할 텐데 양쪽 다 정신 없다 보니까 이건 뭐고 안 되는 거죠. 지들끼리 싸우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하고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혼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양측에 있었던 교황 빼고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돼야서 되겠냐 하면서 드디어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쪽 아비뇽 교황이나 로마 교황 지지를 다 철회하고 아무튼 근데 교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공식 역사에서는 우르바누스 6세가 정식 교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 대립 교황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1409년 피사에서 공동회의, 교회 공동회의, 공의회가 열립니다. 피사 공의회가 열려요. 그래서 피사 공의회의 결과를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다 지지하기로 선언합니다. 이 회의에서 어떤 게 선언이 되냐면 두 교황 모두 해임하고 우리 새로운 하나의 교황을 추대하자, 선출하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교황이 선출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두 교황이 물러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피사 교황과 로마 교황과 아비뇽 교황이 3명이 생겼어요. 교황이 3명이 시대가 됩니다. 사실 조금 있으면 아비뇽파 원래 교황이 죽고 나서 새로운 대립 교황이 선출되는데 이것도 기분 나쁘다고 자기들끼리 나눠져 가지고 4명의 교황이 일시적으로 존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베네딕트 14세가 2명이에요. 네. 베네딕투스 14세, 대립교황 베네딕투스 14세, 대립교황 베네딕투스 14세가 둘이에요. 네. 둘이기도 해요. 아무튼 안 복잡해 이 시기에 교회가 정말 말이 아닌 그런 교황 자리 두고서 말이 아닌 그런 모습을 막 보여줍니다. 그러자 1414년 다시 한번 기억하기도 쉽죠. 1414 콘스탄츠에서 다시 한번 공의회가 열립니다.
4년 동안 교회 회의를 합니다. 어지간히 합의가 안 됐다는 얘기겠죠. 4년을 회의를, 밥 먹고 와서 회의하고 밥 먹고 와서 회의하고 이쯤 되면 거의 뭐 사랑하겠습니다. 4년을 매일 같이 보면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4년 맨날 보면 힘들겠지만 근데 여튼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교황을 선출합니다. 마르티누스 5세를 선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의 교황들을 다 감옥에 가둬버리고 사임시키고 강제 은퇴시켜버립니다. 너네 교황 아니야 다 치워버리고 새로운 한 명의 교황 마르틴 또 5세가 드디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공의회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물론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긴 했었지만 아무튼 마르티누스 5세가 선출이 되고 나머지 교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죽으면서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이 돼요.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교황은 뭐야 저 교황은 맨날 혼란만 있고 지들 뭐 더 하려고만 하는데 공의회가 열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네. 그래서 사람들이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공의회파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교황이 이걸 싫어했겠죠. 교황이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교황청이 결정했는데 이걸 교회 회의가 근데 교회 회의에는 뭐 추기경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신학자들도 있고 물론 신학자들도 대부분 성직자였겠지만 또 일반 시민들도 거기 막 참여하고 막 그래요. 이 공의회 같은 데는 의견을 막 와서 내니까. 그러니까 중앙 집권처럼 예전에 뭐 교황과 그 측근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의사를 결정하는 시대에서 일반 사람들도 막 와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자라고 이야기하니까 교황이 이게 대단히 불쾌해합니다. 그래서 공의회파 지지하는 사람들을 막 압박해요. 근데 이거는 거의 교황청의 최후의 발악이죠. 쉽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돈도 벌고 여유도 생기고 하면서 이제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교황청이 이제 마지막까지 그걸 붙들려고 했었죠. 근데 한편 이제 몇몇 교황이 그 가운데서도 개혁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계속 개혁적인 조치하면 나오는 게 뭐냐? 성직매매 금지, 성직자 독신 뭐 강조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이게 교회 제도상의 개혁만이었지 사실상 실제로 사람들 어떤 경건하게 살고 삶을 바꾸는 데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정치화된 저 교회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존 위클리프, 얀 후스 같은 분들입니다. 참고로 존이나 얀이나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동네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체코 쪽이었던 후스 같은 분은 얀이라고 읽어야 되고 잉글랜드 분이었던 위클리프 같은 분은 존이라고 읽어야 되고 이런 분들이 나타나면서 뭐를 주장하기 시작했냐면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더 위에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더 확실히 다른 시대가 되기 시작했죠. 성경의 권위가 교황의 권위를 또는 교회의 권위를 능가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더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죠. 이게 정말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게 됐어요. 만약 이제 다음 교재를 만들게 되면 이분들의 종교개혁 이야기를 나올 텐데 종교개혁자들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존 위클리프나 얀 후스 이야기부터 시작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종교개혁자 이전의 시대부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주장하면 당연히 교황은 이 말을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싫어했죠. 성경은 교회의 권위로 그 권위가 부여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가톨릭입니다. 교회의 권위에 의존해서 기록되었다고 성경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톨릭이에요.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지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우리 쪽에서는 성경이 교회를 만들었지 교회가 성경을 만든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죠. 아무튼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를 분열시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위클리프나 야누스 다 순교했죠. 대부분 화형당해서 이제 죽고 막 그랬습니다. 교수형당하고 화형당하고 뭐 여러 힘들었습니다. 또 이 즈음에 이탈리아 쪽에서 활동했던 사보나롤라 이름도 사보나롤라 아주 유명한 피렌체의 개혁자였는데
이 당시에 이 이탈리아 이 지역을 메디치 가문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유명한 메디치 가문입니다. 예, 메디치 가문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거의 뭐 그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고 이 설교자거든요. 이 사람은 뭐 추기경도 아니고 주교도 아니야. 그냥 수도사였어요. 아주 와가지고 막 열렬하게 그 선포하고 막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돌리죠. 그 아주 부패한 정치들 다 쫓아내버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행정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어떤 설교자, 개혁자로서의 뜨거운 열정은 있었는데 한 도시를 다스릴 수 있을 정도의 행정력, 통치력이 있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가 다 할 수 없잖아요. 이 도시 하나를 자기가 다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조력자들이 필요하고 관리들이 필요하고 이거 하는 사람들, 행정 관료들이 다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배경이 불분명한 사람들, 개혁에 충분히 동참하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 다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개혁이 흐지부지 돼버리고 그것에 염증을 느꼈던 시민들에 의해서 결국 축출돼 버리죠. 나중에 이분도 역시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의 활동들이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자들한테 영감을 주죠. 확실히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특별히 성경에 대한 아주 강력한 강조. 이런 것들은 후대 이제 종교개혁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거든요. 예. 자, 그럼 물론 여기에 영향을 준 게 또 하나 있었죠. 마지막 이야기를 더 보겠습니다. 자, 1299년 오스만 1세가 소아시아에 자기의 나라를 세웁니다. 이때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였어요. 예, 오스만. 그게 오스만 제국으로 나중에 발달되죠. 이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에는 르움 술탄국, 기억나시죠? 투르크가 셀주크 제국이 세웠던 그 속국이었죠. 르움 술탄국이 여전히 남아있었는데 그 르움 술탄국을 붕괴시키고 그 자리를 오스만 제국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 지역이죠. 이 지역. 네. 소아시아 지역을 근거지로 삼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중 메흐메트 1세 때에 나라가 힘이 아주 강해져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이 지역 이 시기까지도 계속 힙자군이 결성돼서 공격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걸 다 막아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1453년 메흐메트 2세가 제위가 두 번이죠. 예, 1444년부터 1446년까지고 1451년부터 1481년까지 두 번이죠.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줬어요. 자신의 젊은 아들한테. 그게 메흐메트 2세였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신하들이 자꾸 서왕 돌아오라고 우리 나라가 이제 위기에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해가지고 전격적으로 아버지가 복위를 했네. 아들은 물러났어요. 술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어요. 그동안 아주 술 마시고 방탕하게 보냈다고 하는데 안 죽으려고 그랬겠지 생각에는. 이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술탄 자리에 있다가 물러났는데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면 위기감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여기저기 떠돌면서 아주 그냥 무슨 불안당처럼 지내고 막 그랬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다시 한번 술탄 자리에 올래. 그게 1451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똑똑한 인물이었습니다. 군대를 재무장시키고 주변 지역을 막 정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합니다. 근데 동로마 제국이 이때 이 군대를 막아설 힘이 없었어요. 겨우 그냥 버티고 방어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서방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서방의 도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경기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전력이 있잖아요. 제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리스를 함락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서방 놈들은 믿을 놈들이 못된 먹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방은 도와줄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네. 여기 보시면은 백년 전쟁 막바지에 치닫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백년 전쟁 이제 1453년 백년 전쟁 끝날 때네요. 네. 막바지 이제 막 치열하게 전투 벌이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니까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백년 전쟁에 여기저기 나라들이 다 서로 껴들면서 양쪽 사이에 껴들면서 도와줄 계제가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들만 이제 버티고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이 직접 고용한 용병 2,000명과 본 군대 5,000명 합쳐가지고 총 7,000명의 병력으로 마지막 농성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농성을 시작할 때부터 길이 없는 막다른 농성이었어요. 막다른 길에 산 농성이었어요. 왜냐면 도와줄 수 있는 데가 아무도 없으니까. 서유럽은 전쟁 벌이고 있고 이베리아 쪽에 있던 국가들은 여기 이슬람 세력 쫓아내려고 여기서 지들끼리 싸우고 있고 동유럽 국가들은
오스만 제국 하면은 되게 막 기가 질려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도와줄 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당시 동로마 제국 해봤자 이 조그만한 나라인데, 근데 어디서 어떻게 막을 거예요? 버티다 어떻게 됩니까?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11세였는데 황제를 상징하는 자주색 망토를 벗어버리고 병사들과 함께 적진에 돌격해서 끝까지 싸우다가 이 황제의 시신도 찾을 수가 없었대요. 황제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표식도 그냥 일반 병사랑 섞여가지고 난전을 벌이다가 그냥 다 죽어버린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한 나라의 황제가 이 정도의 마무리를 했으면 제일 장렬하게 전사한 거 아닌가, 장렬하게 마무리한 거 아닌가, 나라가 망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콘스탄티누스 11세기 마지막에 대해서는, 뭐 역사가들이나, 뭐 역사 애호가들이나 다 그 장렬하게 참, 마지막, 왜냐면 생각해 보시면 이 나라 자체가 세워진 지가 한참 됐거든요. 그건 얼마나 됐나요? 한 1500년쯤 로마 시대 속에 굉장히 오래된 그 나라가 마무리되는데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사라지는데 이 정도의 희생도 없었다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다 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저항하던 사람들이 다 살해되고 4,000명 정도가 다 살해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콘스탄티노폴리스인 사람들이 다 강제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메흐메트 2세가 이 도시를 새로운 수도로 삼기로 하죠. 그 수도의 이름이 이제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 오늘날 우리가 요즘 터키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죠. 수도는 아닙니다. 수도는 앙카라니까.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이스탄불이라고 불렸던 건 조금 더 후대고요. 당시는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그냥 불렸어요. 발음만 이쪽 투르크어 이쪽 계열로 터키어 계열로 조금 바뀌었을 뿐이고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불리긴 했어요. 왜냐면 그게 워낙에 오래된 이름이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탄불로 이제 결국 이제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되죠. 또 하나 했던 조치가 하기야 소피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건설했던 하기야 소피아에 앞서 그 사진 보시면 4개의 첨탑이 사방에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때 이제 새롭게 붙여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래 이제 예배당이었는데 모스크로 바꾸죠. 지금은 이렇게 박물관,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편 그렇게 되면서 이게 정말 오랫동안 버텼잖아요. 나라 자체가. 진짜 오래 버텼죠. 1000년 훨씬 넘게 오래 버틴 거거든요. 이 나라가. 그냥 서쪽 로마에서 나라가 세워졌을 때부터 세기 시작하면 그건 2000년 가까이 될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버텼으니까. 이 동서가 완전히 분리된 이후만 계산해도 거의 1000년 가까이 있었던 나라니까요. 그래서 사실 동유럽,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의 본산을 자처했던 그런 나라였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살던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로 흩어져. 특별히 어디로 가냐면 서유럽 쪽으로 많이 갑니다. 학자들. 이때 당시 학자들은 유럽의 고전들, 그리스 고전들을 연구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서쪽으로 흩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져온 이 지식들이 서방에 이제 많이 전파가 됩니다. 특별히 고전어에 대한 그런 지식들, 이런 것들이 많이 전파가 되고, 이 고전어에 대한 지식은 훗날 종교개혁자들의 그 개혁 활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왜냐면 성경 자체가 쓰여진 게 그리스어, 그리고 뭐 히브리어 이런 걸로 쓰여졌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 유럽은 따지고 보면 야만족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야만족이라고 부르면 자존심 좀 뭐라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랑 그 언어랑 전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막 전해져 오면서 이제 성경을 원어로 읽으려 하기 시작해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성경을 라틴어로 써져 있었고 라틴어 번역, 특별히 벌게이트 번역 성히에로니무스가 번역한 제롬이라고 불리는 영어식으로 히에로니무스가 번역한 그 번역본 자체가 워낙에 의역인 면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문의 뜻과는 많이 달라진 면이 적지 않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원문 그대로 이제 읽을 수 있는 기술을, 그런 지식들이 이제 서방으로 많이 전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이 이런 뜻이네. 교회가 이제까지 이런 얘기했는데 이거 틀렸네?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원문에서 각 자국어들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독일, 루터는 독일말로 번역하고, 아까 뭐 위클리프나 뭐 이런 분들은 영어로 성경 번역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성경의 원뜻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이제 번역하기 시작하게 되죠. 이게 이제 사실 다 그런 영향들도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중세가
서서히 문을 닫고 새로운 시대가, 계몽주의 시대가 새롭게 이제 열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10시간 동안, 10강의 동안 수고하셨습니다.